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95개에 달하는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이 벌써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 세계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마련하고 신학 세미나다, 여행이다, 갖가지 행사들을 마련해서 이 500주년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500년 전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렸던 루터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오늘 기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주창했습니다. 그것이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생각해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 생각해볼 오직 성경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개의 원리를 종교개혁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 5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개혁교회의 특성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 이 5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교회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개혁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신교회의 특징이다, 특성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주하면서 개혁을 멈춘 교회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특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는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내 자신의 내부를 정화하면서 또 사회를 향하여 늘 개혁의 입장에 서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암울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저희 교회를 향하여 자정 능력을 상실한 단체다. 자정 능력,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늘 자신을 개혁하는 교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정 능력을 갖춘 것이 개신교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5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인가? 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만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호남 지방이 남부 지방에서 어느 한 교회 예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출석 교인수, 제적 교인수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 거의 4배가 되고 있죠. 그 4,000명 정도가 작년이요. 모이는 교회의 고등부는 몇 명 정도 모여야 적당한 숫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4,000명이 모입니다. 고등부는 몇 명 정도 모여야 적정 수준일까? 10%? 400명? 좀 작게 잡았네요.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욕을 먹겠습니다. 그래도 한 20%는 봐야지. 그렇죠? 근데 10%. 그러니까 400명 정도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10%?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60명입니다. 4,000명의 고등부가 60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출석 그렇게 정도 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가 고등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뭐 숫자를 우리 교회의 숫자들 얘기할게요. 유치부는 재적이 60명 정도에서 50명에서 60명 정도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85명 재적인데 70명에서 85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85명 정도입니다. 중등부는 한 60명, 그래서 50에서 출석은 60명 정도 됩니다. 고등부는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4,000명에서 60명이고 우린 1,000명에서 50명이면 대단하다. 뭐 그렇게 위로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청년부도 대청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젊은 애들한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요, 톡 콘서트를 하나 했습니다. 교회 토크 콘서트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분이 저를 초청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를 포함해서 젊은이들 모임에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그걸 하자고 그래서 어저께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무려 3시간에 걸쳐서 그 학생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도 서서요. 어저께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5시 반에 8시 반까지 하니. 근데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하자고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이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단체, 젊은 단체니까 뭐 그러마 하고 이제 갔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갔습니다. 뭐 그냥 뭐 한 20-30명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다. 그리고 그냥 뭐 가고 갔습니다. 그 장소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면서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장소인데 어림잡아도 젊은 아이들이 200여 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열기와 자발성이 대단했습니다. 3시간 동안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열렬한 토론을 하고 서로 발표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지금 수년 만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 얘네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200명가량이 모여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열기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반성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반성한 것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또 함께 좀 나누면서 당회원들과도 좀 앞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이 문제들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들은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 개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10월 24일 서울에서는 노회 하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강동 지역에 있는 동남노회라고 하는 노회가 제73차 정기노회를 개회했습니다. 이 동남노회는 그 유명한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입니다. 그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입니다. 이 10월 24일 노회에 명성교회에서 김사만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노회가 파행되었습니다. 130명의 노회원이 회의장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회의 소집 정족수가 부족한 가운데 이 명성교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크니까 노회원이 엄청 많죠. 몇십 명이 되죠. 그 힘을 몰아서 전격적으로 위임 목사 청빙안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큰 무리를 빚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둔 시기에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발생함으로써 교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도
기업 경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또 일반 사회의 시민들의 시각도 그리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추진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명성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난 교회가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관련돼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 목회자단체, 그리고 교인단체들이 세습 반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운동을 강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는 물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담임 목사들은 자신의 담임 목사직을 아들이나 딸, 사위, 며느리 등 직계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을까요? 교회 담임 목사직의 세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있는, 아니 뭐 도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작은 교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 자립도 못하고 그 목사님 생활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초라한 교회에서 아들이 아버지 목사의 뒤를 이어 목사직을 수행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같이 난리가 날까요? 안 나겠지요. 그런데 왜 초대형 교회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말썽이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권력과 돈이 집중되어 있는 대형 교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습 반대의 이유는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의 담임직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돈의 집중과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계승하는 곳이지 권력과 돈을 계승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신학적 이유 때문에 세습 반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안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혼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와 가장 관계가 좋을 만한 아들이 하면 교회가 안정된다는 논리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오면 혼란이 옵니까? 아니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목회를 했다면 내가 가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성경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혼란이 옵니까?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를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했으니 내 방법을 가장 잘하는 아들이 와야만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정적인 운영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혼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 잠시간의 혼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혼란한지 혹은 교회가 안정되어 있는지가 한 교회의 진정성을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교회의 진정성의 근거는 우리가 우리의 목회를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모든 권력과 돈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제왕적인 목회를 한 사람의 자손이 그 뒤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면 사회가 교회 아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가운 시선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으로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한 지역의 개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는 명성교회와 같은 초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에서 드러난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 한국교회의 오류와 모순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개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는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 사사화 혹은 사유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개인 기업처럼 개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룩하고자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적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 목사가 뛰어나게 그리고 이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한 목회자의 사적인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사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공공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 일을 어느 순간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일은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든지 딸에게 주든지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개교회의 교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밖에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결정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바로 이 교회를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사교로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이단이다, 사교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성회인가 안상홍, 요즘은 천부교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그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만드는 천부교, 이런 그 이단이나 사교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 신천지나 또 이런 그 안상홍 문제들도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교입니다. 공공성이 없다는 거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또 통일교의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 다 사유화됐고 사사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공공성을 상실할 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의 삶, 사회의 공적인 삶과 연결되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루빨리 잃어버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몇 사람의 힘 있는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사화 그리고 사유화되어 있는 이 오늘의 교회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에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세습이 아니라 목회 대물림이다. 혹은 교회의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개교회는 자신의 담임 목사를 청빙할 권리가 있으니 상관 말라라고 하는 등 그 어떠한 변명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일은 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성교회뿐이겠습니까? 크기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인들은 교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목회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개인 집단이 되어버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교회의 오류는요, 교회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목회의 세습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과 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라면 내 아들을 내가 그 교회에 담임으로 있으라고 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돌아보면 이 교회가 제대로 생활비도 못 주는 교회라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가난한 교회를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버지가 야,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다른 교회 가라. 내가 추천해 줄 테니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다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습 왜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이 관련되지 아니었다면 굳이 세습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개혁을 말하고자 할 때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돈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은영 씨가 아주 중요한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화와 기독교, 이겁니다. 이 논문에서 이은영 씨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한국 교회는 돈과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미 돈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잘 사회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논문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모습들이, 창피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과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돈의 포로가 되어서 그 돈을 더 신앙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물질의 번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양 선전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돈의 노예가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교회 자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개혁은 바로 이 같은 돈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직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핵심적인 가치로 회복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이처럼 돈과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명성교회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불법적인 일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교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동기 목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교회 세습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합니다. 제가 이 단톡방의 문제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데도 저도 단톡방에 속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단톡방에 있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인가 라는 의문까지 생겨서 빠져나왔습니다. 도저히 단톡방 폐해가 너무 심각해요. 나왔어요. 또 굳이 또 다시 끌어들입니다. 다시 초대를 합니다. 또 한 번 나가는데 또 초대를 합니다. 나갈 수가 없죠. 또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그 방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세습 문제뿐이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아주 인간 인류 역사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아직도 부정부패 여러 가지 적폐들이 많이 있지만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탈세를 많이 했습니까? 투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반 사회는 이렇게 상식적이고 투명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목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21세기에 우리 교회에서 또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 판매 등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발생했던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사용되었던 광고 문구들을 읽어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면죄부는요, 11세기 말부터 판매되었던 교회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갑자기 16세기 때 그 종교개혁 일어나기 얼마 전에 판매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세기부터 조금씩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세기 말부터 판매되었던 면죄부가 16세기 초기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 1506년에 일괄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이게 뭘까요? 옛날에는 11세기 말부터 판매되었던 면죄부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거짓말에 한 그 죄를 사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곤 했어요. 또 뭐 누구를 도둑질했다, 뭐 여러 가지 죄들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죄의 특정한 면죄부를 사면 됐습니다. 야, 이게 강화되니까 1506년에는 일괄 면죄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죄 용서를 주는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무슨 죄를 졌든 기억 못하는 것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면죄를 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면죄부를 대량 세일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면죄부의 판매에 앞장섰던 사람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테첼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문구입니다.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 성서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에 열광해서 이 면죄부가 대량으로 팔려 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백성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사제들의 가르침에 자신의 믿음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없이 성경 없이 살았기에 면죄부 판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를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난 것이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을 주창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중세 가톨릭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성패가 성경 회복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출판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읽게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은 있을 수 없고 또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세습을 비롯하여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그리고 몇몇 유명한 목사가 했다고 하는 가르침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 지식을 진지하고 깊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점검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속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드러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삶의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등불과 빛이 되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류를 넘어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성찰만이 오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를 구해 줄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개혁을 이뤄내며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